아멘. 사명자는 누구일까요? 금년도 우리 표호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자인데, 원래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명자를 또 뽑아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본 담임 목사의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무나 사명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사명자로 나설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야말로 그 심령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고 흔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하니까 그 즉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즐거워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각오가 일어나고 결심이 일어나고 나도 해야지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이지만,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누가 우리를 보냈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보냈다 해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대통령이 보낼 때 무엇 때문에 보냈느냐, 그것을 자기는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사명자에게 있습니까? 찬양사로 알려져 있는 이건희 씨, 이분이 어느 아프리카에 대한 동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어떤 동영상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프리카 지역에 수많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흙탕물을 마시고, 그리고 온 몸이 마치 병들어 있는 쓰레기장에 있는 버려진 어떤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들의 병이 나서 온몸이 헌대가 앓고 있었지만 고쳐줄 자가 없었습니다. 파리떼가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지만 파리를 쫓을 힘조차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의 그 생명들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환상 중에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이때 이건희 씨가 그 장소에 자기도 따라했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환상은 잠깐이었지만 그는 환상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즉시 연필을 들고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그대로 글을 썼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어. 우리가 많이 듣기도 했고 부르기도 했던 복음성가입니다. 저도 그 가사를 따라서 읽으면서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노골적으로 나이 많아서 이제는 언어도 안 되는 상태에 아프리카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시대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첫째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신 일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로 오신 것입니다. 사명자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곧장 그 사명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그 사명자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듣든지 찬양을 통해서 듣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펴면은 언제든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하겠느냐? 누가 하겠느냐?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이지 상상이 아닙니다.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진데 그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의 떡은 절대적으로 배부르게 못합니다. 그는 하나의 그림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맥스월 하이러라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오염된 피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깨끗해진 확신을 체험해야 된다. 우리는 더러운 존재고 형편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씻어 주신 확신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죠. 내 죄 사함 받았는가? 내가 죄 씻음을 받았는가? 확신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세계선교협의회 한정국 선교사님의 간증이 이렇게 조금 나와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세계선교협의회에서 어디로 가라 하면은 어떤 이유를 붙이지 않고 선교지로 가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로 떠났습니다. 온 가족이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에게 협회에서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유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선교사하고 합세해서 그 지역의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로 떠난 가족 식구가 부인하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통합니다. 그야말로 이국 땅에서 전혀 누구하고 교제할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겨우
사람들 인맥을 넓히고 이제는 자리가 잡혔다 싶은데 다시 인도네시아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짐을 싸서 나오는데 아들이 아빠 가지마. 가려면 나도 데려가. 아빠 없이 나는 여기서 못 살겠어. 아들이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아들을 뿌리치고 나오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생겼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한 곳에 선교사로 왔으면 이곳에 선교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합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때 세미한 가운데 어떤 들려오는 소리도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정구가 네가 네 아들을 떼놓고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나도 내 아들을 세상 만민을 구원하려고 보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애원했으나 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도 나는 침묵했다. 그래, 아들과 잠시 헤어지는 것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냐? 이렇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마음속에서 나와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 사명자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어려운 것이 주의 종들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자부심이 있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명자는 백성이 깨닫지 못해도 전해야 됩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실망을 하기도 하는 것을 서로 들어봤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주의 일이 힘들고 교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럴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에 낙심이 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곁길로 가는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지 참 마음에 서운함과 답답함도 있죠.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9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말씀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너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목사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전해도 그들을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악한 자에 가서 외치라. 너 반드시 죽는다고 외치라. 이거 뭡니까? 뭐 하려고 가서 네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죽여보면 되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네가 악한 자인데 그 악을 행하다 반드시 죽는다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까? 돌아서면 살린다 이런 말씀. 네가 돌아서면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들 전에도 안 듣는다. 그건 알아라. 오히려 돌아올까 내가 염려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어떤 것입니까? 전심으로 돌아오도록 하라. 우리는 때로 말씀을 전하지만, 때로 복음을 전하지만 너무너무 안 듣고 거역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 복음이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지를 못할까?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사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일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을 만요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이 소는 임자를 압니다. 나귀도 자기 밥 먹는 구유는 압니다. 근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한 소명의식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거의 40년 이상 외쳤어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다가 예레미야는 사명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한 죽음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사야는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학자에 의해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거의 가까이 온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도를 통했다 하죠. 도를 통해. 그런데 그 도통한 것이 누구를 통해서 통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깨우친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인 스스로의 깨우침은 온전한 깨우침이 될 수가 없죠.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귀한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사람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짐승이 뭐 깨우침을 받고 짐승이 무슨 뭘 그런 건 없습니다. 시편 119편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다. 깨달으면 진심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깨달음이 온 깨달음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게테라는 그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일 뿐이다. 지식이 많다, 물질이 많다, 건세가 많다,
그런데 그 가진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짐이라 이 말이에요. 돈 많아도요, 왜 돈이 많은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왜 많은 돈을 주셨는지 알아야 돼요. 권력 있으면요, 권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왜 주셨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이걸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기가 깨달은 것,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깨달은 거 5마디 말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거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요, 굉장히 주의 깊게 받아들였어요. 때로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은 가르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못 깨달은 것을 뭐 성도들에게 왜 가르치려고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시편 119편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진심으로 지키리다. 깨닫게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깨달으면 지켜야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깨달았으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죽 있죠. 본죽. 본죽 뭐 죽도 나오지만 죽만 파는 게 아니에요. 밥도 팔고 뭐 본죽에서 뭐 많이. 미국에 갔을 때도 제가 집회하러 갔는데 아침에 목사님 죽 잡수러 갑시다 그래요. 난 처음에는 모르고 죽 먹으러 가자고요. 그런데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세상에 미국에도 본죽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니까 막 전복죽 무슨 뭐 깨죽 무슨 뭐 온갖 죽이 다 있어요. 죽이 다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와서 죽 먹어요. 참 신기하더라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 죽을 먹어요. 죽을 먹으러 돌아. 근데 죽을 파는 사람이 집사님이라. 아이고 세상에 나 그날 가서 내가 혼났네요. 왜냐하면 강사 목사님 오셨다고 죽이란 죽은 다 해가지고 왔어. 그날 아주 죽 바가지를 썼네 그냥. 그 한국 사람들 만나기만 해도 자기네들 반갑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왔다 하니까 집사님이 본죽집 사장이니까 그냥 강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전복죽입니다. 이거는 뜰기 뭐 깨죽입니다. 이거는 무슨 죽입니다. 막 갖다 주는데 아유, 내가 그래서 먹으러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먹다가는 배 터지겠어. 그래서 조금씩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거 싸달라고 막 보따리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누구 줄 사람 있으면 주세요. 이거 내가 가만 보니까 집회 끝날 것 때가지고 죽 먹어도 남게 생겼어요. 얼마나 죽을 많이 쏜지.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그 본죽의 사장 CEO가 누구냐면 김철호 씨입니다. 이 김철호 씨는 원래 본죽의 본죽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던 다른 사업가였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몽창 다 부도가 났어요. 다 그냥 포기했습니다. 완전히 다 포기하고 자기 회사 다 접어버리고 부도 처리하고 싹 다 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팍 엎어져 가지고 뭐 생각도 하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엎드렸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옛날에 자기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귀에 넣어줬던 말이 얘야 오늘 장에 갔는데 중도 보고 소도 봤다. 이렇게 말해요. 중도 보고 소도 봤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이 그렇게 낙심천만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의 귀에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중도 보고 소도 봤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일생을 살면서 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없겠느냐.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으니까 힘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 중도 보고 소도 봤다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새로운 철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하는 것이 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죽 끓이는 거 잘하더라고요. 해요. 다른 거는 못해도 죽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한번 끓여서 팔아봐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딱 들어맞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한순간이지만 어떤 장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깨달음이 오면, 꿈을 꾸면, 확신이 오면 성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 끓여도 삽니다. 죽 끓여도 성공해요. 야, 세상에 죽이 미국까지 진출해가지고 미국 사람들까지 아침에 와가지고 죽 먹는 걸 보고 제가 보면서 참 신기하다. 미국 사람이 어떻게 죽을 먹냐? 죽 먹어요. 죽 먹습니다. 예. 짜장면집 있죠. 한국에. 중국에 짜장면집을 가서 차려요. 중국 사람들이요. 짜장면이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희한하죠. 중국 사람들이 짜장면 먹으러 와요. 그 사람 인터뷰하니까 뭐라 하냐면 한국에도 짜장면집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있다 하니까 야,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참 희한하죠. 전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중국 사람들은 맨날 짜장면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참 짧은 인생 땅 위에 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가야 돼요. 성령의 깨달음이 와야 돼요. 세 번째, 사명자는 그루터기라는 신앙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 무너져도 다 엎어져도 내 혼자라도 서리라. 내 혼자라도 앉아있으리라. 버티리라. 이것이 바로 그루터기 신앙이에요. 무너져도 쓰러져도 타락해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바로 서리라. 뭔가 각오와 결심이 올바르게 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씁니다. 많은 사람 있지만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다 소용이 없어요. 누군가가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느냐, 똑바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느냐.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저는 구루터기 신앙을 참 많이 전했어요. 집회도 가면 꼭 한 번씩은 구루터기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요. 우리 노회에서도 구루터기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간다고, 1000만 명이 몰려간다고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혼자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구루터기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시대 탓하지 마세요. 세상이 왜 이럴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세상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해야 됩니다. 내 혼자라도 바로 살리라. 다 타락된다 할지라도, 다 엉뚱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바로 살리라. 이게 그루터기 신앙입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입니다. 그는 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작품이라도 남기고 세상을 떠야지 하는 마음으로 두문불출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맨날 며칠 동안 두문불출을 하고 있는 이 핸델의 집안의 하녀들이 핸델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있으니까 뭔가 핸델에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 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실례가 되지만 문을 그냥 열고 들어가니까 핸델이 책상에 앉아서 두 눈에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녀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핸델이 하는 말이, 이봐, 하늘이 열렸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봤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걸 보았다고. 막 울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작곡한 것이 메시아입니다. 참 대작이죠. 놀랍죠.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그 곡 속에 다 들어있어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무의미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삶의 무의미가 들어오면은, 그러면요, 그 삶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만 소위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산속을 들어갔습니다. 산속을 들어가서 정말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됐습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숲속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쓴 소설이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등 이런 유명한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런 작품을, 대작을 써낼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리빙스턴에게 스탠리라는, 역사학적으로 보면 스탠리는 탐험가죠. 탐험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리빙스턴이 어디 있는가, 이거 뭐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선교하러 떠나니까 리빙스턴을 지나간 자리를 찾아 들어가면서 써놓은 글들이 바로 이게 탐험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죠. 그러면 이 리빙스턴은 어떤 겁니까? 더 탐험가 스탠리보다도 더 오지를 다닌 사람이죠. 드디어 리빙스턴을 만났습니다. 리빙스턴은 아내도 아프리카에서 죽었습니다. 자식은 영국에 있습니다. 스탠리가 말합니다. 선교사님, 이제는 연세도 높으시고 오셔서 쉬시죠. 선교 본부에서 선교사님을 모셔오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럴 때 리빙스턴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나이로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영국에는 내 자식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자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아내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홀홀단신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도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참 저는 그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 막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이 땅 위에 잘 먹고 잘 살다 끝이 나는 것이죠. 사명자는 깨닫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누구냐? 찾지 마십시오. 내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